8절에서 오늘 22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성탄의 기쁨과 또한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마음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마음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장로님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염치 없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 먹고 일하기도 힘들고 해서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을 아주 적은 마진으로 특별 판매를 하는 것이니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그 문자를 받으면은 이제 마음에 부담을 안게 되죠. 진짜 힘들어졌구나. 그런데 이제 하는 이제 얘기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략한 제품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니까요.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 잡아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크림을 소지해야 한답니다.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 되고요.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인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성실입니다.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이 최고라고 합니다. 아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용서가 제일이랍니다.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 읽으셨죠? 네.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1004번지. 연말에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볼 만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일단은 내가 화장품을 안 사도 된다라는 그 안심 때문에 마음이 또 열렸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준 글을 제가 받아서 마치 제게 준 것처럼 제가 읽었는데요. 한 번쯤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스크랩을 해뒀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글을 다시 한번 이제 올려가지고 보는데, 마음이 좀 허망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그 상냥함, 침묵, 정직과 성실, 그리고 또 뭡니까? 미소, 성실을 바르고, 미안이라는 비누를 써서 용서라는 향수를 뿌리고 산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입니까? 근데 허망했던 이유는, 진짜 말은 쉽다. 네. 그렇지, 말은 아름답고 좋은데 이게 가능하냐? 라는 질문 앞에, 그래, 만만치가 않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만 됐지라는 말이 거듭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말로 받아들였고, 사실은 그 지난주 김장한다고 좀 빨리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못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나눈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너는 과연 거듭난 자,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에베소서 표현으로 치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는 과연 살아가고 있더냐? 너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고 있더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앞에는 제가 지난주는 좀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가슴이 너무 울컥해가지고 제가 그래 혹시 울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귀한 지인이 책을 한 걸 선물해 주셨는데요.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입니다. 스캇 폴스라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굴지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학 교수이던 잭 밀러라는 분이 부당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매도하는 말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했답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절반밖에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진짜 내 모습을 알기나 하는 거냐고. 진짜 내 모습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좋게 얘기하냐고. 네. 어떻게? 그래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냐고. 여러분, 나쁘다라는 말은 이 전인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이 나쁘다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시죠? 나뿐이다.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쁘다라는 말은 나뿐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게도 던지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너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따라 나섰건만 과연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인가? 아니, 더 나쁜 사람은 아니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을 만한 어떤 마음의 중심이나 행동 거지가 있더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도수 치료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말만 들었지. 그 도수 치료하는 아가씨가 호리호리한데요. 아가씨라서 제가 아마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호리호리한데 아픈 부위를 딱 손을 얹고 누르는데요. 너무 아픈 겁니다. 좀 엄살도 좀 있고 제가 하는데 어떻게 그리 손이 맵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쪽 부위를 똑같은 데를 지금 이렇게 눌러요 했더니 정말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부드러운데 똑같은 힘을 누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뭘 해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너무 안 썼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상처받는 것도 똑같은 거구나. 상대방은 똑같은 힘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누르는데 내 안에 골마있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더 아프게 받는 거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마음을 다 잡자, 막 그런 마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은 10중 8구 내가 그 안에 상처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상대방은 똑같은 힘인데 어쨌든 제가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가씨가 저보고 이렇게 딱 하면서 힘을 빼세요라고 말을 하셨어요. 나 힘을 뺐어요. 그랬더니 힘을 더 빼세요. 그래. 힘 빼는 방법을 모르시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힘 빼는 방법을 모르시네. 그 말에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힘을 빼세요. 여러분, 영의 세상에서 우리 육의 힘을 뺍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제가 힘 빼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려다가
질문하지 않고 알고 봤더니 제가 또 MRI를 한번 찍었는데 제가 힘을 못 뺀 나머지 MRI도 빠꾸 당해가지고 다시 찍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그 힘을 빼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니까 진짜 나는 진짜 정말 이중적인 인간 아닌가 자책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힘 빼는 방법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만한 그 영적인 힘 빼는 방법을 아시냐 말입니다. 쥐도 모르는 사람이 설교단에 섰는데 아냐고 질문 드리는 것도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알 수가 없고,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 결국 내 힘 갖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자괴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게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 사실은 말씀 받을 때는 그렇죠. 내가 눈먼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딱히 내가 눈멀었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눈멀어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또 주일날 주신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생각하건대 앞에서 계속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각과 행위를 해라라는 말로 강조해 왔는데, 사도 바울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을 잘해야 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라는 것을 지금 묵상하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현재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장차 내게 주어질 큰 영광에 비할 바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죠. 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 말씀인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우리 인류를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포함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락원 하게 되는데, 그때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분리될 때,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에는 땅이 그와 함께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이 피조 세계를 피조물이다라고 기록을 생각하는 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저주받은 피조물들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고대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20절이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뜻도 아닌데 인류의 죄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자기 뜻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여러분,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많은 이제 신앙학자들도 말하지만 저건 사탄이다, 아니 아담이다 말을 하지만, 굴복하게 하시느니,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굴복하게 하시느니 하나님 때문에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함께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연 만물들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기에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19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클립토스. 무엇입니까? 요한 계시록, 계시. 그리고 여러분,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이제 아기 예수를 딱 안아요. 이제 늘지막하게.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표현 속에 이 아포칼립토스라는 말이 쓰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가 되고 싶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할렐루야. 우리 주 그분 순종과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은 그리스도 은혜를 알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지만 다른 모든 피조세계도 함께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조세계가 그렇게 탄식하며 나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답구나, 이 정도 표현을 할 줄 알았지, 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나뿐인 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아들의 능력과 권세는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 때문에 저 피조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이 공감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만 되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러한 공감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의 삶만을 내가 갈구하다가 나뿐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 세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조건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네,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보십시오.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화평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세 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봤더니 45절 혹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4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씀도 찾아도 되지만 이 세 구절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내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8절 읽은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행위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도수치료 얘기를 했는데 그 아가씨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는 그러냐고 반응을 하면 되는데 대뜸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스님이 와가지고 무릎 수술을 했대요. 뭐야? 목사면 목사 힘들지 않느냐 궁금한 걸 했는데 스님이 와서 무릎 수술을 했대요. 그러면서 엄청난 긍휼과 자비의 미소와 그 표정으로 얼마나 절을 많이 했으면 무릎 수술을 했을까요? 그럼 목사는 뭘 했길래 어깨에 석회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왔나?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교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황당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무릎이 망가지면서까지 내가 헌신, 봉사, 충성을 해야지만 하늘로부터 복이 온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해요. 우리의 이 공을 들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희한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 안에 갇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대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또 화평케 한다면 원수를 사랑한다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을 때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집으로 가려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때 돌이켰을 때 회개했습니까? 언제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그 먼 곳에서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돌아선 것은 뉘우침입니다. 뉘우침.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는 게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돌아선 것은요, 이 나뿐인 이 삶을 살았던 나를 향하여 내 아버지는 여전히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끌어안고 있구나. 그분의 사랑은, 내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분의 큰 사랑 앞에 서자 그는 회개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내가 뭘 잘못을 고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 나의 이 보잘것없는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저히 설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 그분의 구원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직 그분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은 우리가 육의 생각에 화평케 하기는커녕 분쟁하고 다투고 원수를 사랑해라,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되냐 말입니다. 그러고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고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상황을 놓고도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연 고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묵상하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신호수도 작은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그냥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잘하면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고, 그들이 잘못하고 범죄하니까 주변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징벌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물론 설교가 지루한 건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갑작스럽게 훅 들어와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얘기입니다. 구약 모든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일어났다 드러났다 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대로 섰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대로 서지 못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일으키셨다가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일으켰다가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블레셋, 그들의 악함을 얼마나 악독합니까? 범죄했습니까? 전부 장자들은 데려가고 불태워 죽이는 그 희한한 문화 속에서 그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까? 좀
아니면 그만이고, 뭐 대한민국 나라 뭐 그까이 뭐 대충 살다가 가면 그만이고, 뭐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 과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주변 국가가 악해서요? 저 김정은 뚱떼이지가 너무 배가 나왔어요? 그들이 너무 악독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신앙답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 아들답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나라를 걱정합니까? 적들의 악함을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케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왜 믿지 않은 겁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목해야 될 것은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나라를 복음화했다면 지금 우리가 절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뿐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뭐 이것도 아멘 안 해도 좋아요. 니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날마다 육적으로 변해가는 저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구나. 오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의 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망하기 10년 전 일이죠. 망하기, 이제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서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으로 가고, 성전 문을 떠나 이 문지방을 넘어서 가는 이 환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엘리 선지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 착복하고 착취하며 육신대로 살아갔던 그들 때문에 그의 비느하스의 아내 아기를 놓다가 남편 죽고 시아버지 다 죽고 했다는 얘기에 충격받고 아기를 놓으면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애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이씨예요. 이씨. 조심하세요. 갑옷, 이갑옷. 이씨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는가,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나서서 집을 갈 때 우리 교회 앞에 심어놓은 그 나무들조차도 너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살았느냐? 예배 참석했다고,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고 종교생활 했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 무릎이 다 망가진 스님처럼 이제 수술 받고 그냥 새 사람 됐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화평케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바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많은 주변의 환경을 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있습니다만 시선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의 이름을 가진 자는 아닙니까? 여전히 육에 사로잡혀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지 못한 나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인애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더 높고 깊고 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임을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나 육에 사로잡혀 있는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고 너는 차라리 거듭나지 말 걸 그랬다. 하나님, 나는 과연 가룟 유다보다 나은 자입니까? 예수를 오늘도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 육의 사람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대한민국 역사를 하나님 써나가시는 하나님 존전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변에 싹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과 내 마음 안에 주의 민족 앞에 하나님 끝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회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장하게 해주시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온전히 의존하게 하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양과 수양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사오니, 몸된 교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저희들,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심히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 같은 여하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바로 눈앞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바라보면은 주여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연말 연시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려운 중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처럼 선한 일에 더욱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여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 화요일 날 사정이 있어서 일꾼 성경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셔서 오늘 저녁 아주 짧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꼭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그러나 애니 훈련은 앞으로 6주 동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피택 항존직들만 받게 되어졌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전 성도들을 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애니 훈련을 지속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기는 어쩔수록 맛있다고요. 씹을수록 맛이 있다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하지만 말이죠, 좋은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진다고, 맛있어진다고. 그래서 애니 훈련을 받았던 교회들이 그저 어떤 사람은 10번도 받고 말이죠, 20번도 받고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항존직들 아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훈련하게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목회를 20년, 30년씩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면서 이렇게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속에 농축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1시간 동안에 가르쳐 주시는 이와 같은 그 프로그램을 나도 계획하지를 못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이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애니는 처음으로 하시니까 말이죠, 좀 그런데 주일날 저녁으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말이지, 이건 뭐 배화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래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 말을 내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셨는데, 가는 길 아무리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웃으면서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주 오신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기쁜 날이라고, 기쁜 날이라고. 그래서 이제 며칠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새벽송을 할 때는 그 추운데 말이죠, 등불을 들고 이렇게 10월 집집이 찾아가면서 불렀던 이 같은 새벽송입니다만, 우리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스럽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주기도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게 오시어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옵시고 내가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과 제약에 묶여 있사오니 포로된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다 함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할 때만이 주여 복된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사오며 성령 충만할 때만이 주여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사오며 성령